성경에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맺는 열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열매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반대로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고, 또 우리가 그 열매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역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의 결과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풍선 안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 나올 때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좋지 못한 성품이 있거든. 그 성품을 철저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좀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님이 정말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를 결정해주는 하나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열매가 풍성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교회를 자신의 어떤 출세와 또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좀 보았는데, 최근에 등장하는 설교자들은 성령의 열매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거의 지금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리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열매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게 벌레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느냐면, 10길 물속은 우리가 보면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눈은 그 사람의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눈을 보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거짓말 탐지기도 소릅니다. 소위 말해서 그것은 양심이 깨끗하게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눈동자 하나가 안 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행위냐?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 지금 의로운 걸 말하는 거죠. 그 의로운 거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 의로운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실로 그들을 이렇게 딱 잡아서 트집 잡을 만한 것이 별로 없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 말합니다. 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라면, 즉 너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바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은사는 사모하는데 열매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은사를 왜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바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을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 직분에 맞는 재능을 주시고 때로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사 자체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일에는 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사가 오늘날 소멸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한국 장로교회 날 행사를 가졌는데 지금 이제 장로교회 열기가 가장 뜨거운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장로교회 교회의 성도들이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장로교회가 아주 부흥하는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한 20여 년 전에 국가대표 축구팀이 비행기를 타고 대회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생존자가 없었어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냐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생떼 같은 아들들 국가대표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재능 갖고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아시아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역사했던 성령님이 지금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이지리아와 가나 지역에 가봉 지역에 거기 지금 아프리카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품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의 변화는 바로 내적인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만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내적인 변화는 뭘로 연결되냐면 성품의 변화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그냥 불같았던 사람, 또는 입에 상스러운 말을 달고 사는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내가 이런 말들은 좀 안 해야지. 그래서 성품이 바꿔지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이 9가지의 열매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므로 내가 지금 성품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택적으로 주어집니다. 또 은사는 성경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주어져요. 예를 들면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사도 선지자들과 함께 몰려 있었더니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니면서 뭐예요? 예언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 은사가 사울 왕에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은사는 때로는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줬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잘못 활용하거나 또는 그 은사를 전혀 활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그렇게 있다고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성령.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고백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뭐예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욕을 입에 달고 산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심령에 지금 성품의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왜냐?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변화는 오래가지 못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도 그렇게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진
성품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성품이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품의 변화는 뭡니까? 가치의 변화로도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것이 최고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예요. 벌써 보면 애플의 창시자, 그 유명한 사람이 죽은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 누구도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게을렀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는 단시간에 MS를 뛰어넘는 그런 컴퓨터 회사를 키웠잖아요. 애플. 그런 그가 췌장암으로 51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 자기를 도와서 애플을 이루었던 그 핵심 멤버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은 성공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오히려 행복하려고 애를 써라. 왜냐? 성공은 끝이 없어요. 그잖아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려는 수고가 또 계속 있어야 돼요.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면 그 부자가 계속 이어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도전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는 처음에 그는 빌 게이츠를 추월하는 것이 그 상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건강의 상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정말 믿음으로 인한 것인지 한번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도우심에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성품의 변화가 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참 온유해졌다, 사랑이 많아졌다, 절제력이 늘었다, 오래 참는다, 이런 열매가 성품을 통해서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바로 행실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변화,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성품이 변화가 되면 그 성품의 변화가 뭐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을 향해서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품이 변화가 되면 행동으로 뭐예요? 남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양보도 할 줄 알고, 먼저 가시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와 다짐만으로 하는 것은 일시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의 의지는 강할 때도 있지만 그 의지는 또 눈에 안 보이게 사라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또는 술 끊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도전합니다. 자기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3년 동안 술을 끊었는데, 왜냐? 그 술병만 보면 다 토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마주치면, 술병을 마주치면 다 토하는 거예요.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3년 동안 그래, 3년. 이분이 3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3년 뒤에 다시 이제 직장인과 어울리게 되면서 교회를 멀리하니까 다시 또 술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가지고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니 술병 본다고 토해? 그게 뭐 어떻게 가능하냐? 의학적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청년실에 있었던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은 그분이 연세가 많아도 집사가 못 됐는데 그분은 한글을 몰라, 한글을. 그래서 아들이 군대 갔는데 하루는 저한테 편지를 들고 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군대 갔던 편지 받는지 좀 읽어주세요. 글자를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정말 희한한 건 뭐냐면 성경은 또 성경이에요. 성경. 예배 시간 오면 성경을 봉독하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똑같은 육체라는 말이나 편지에 있는 육체 똑같은 글자인데 편지에 있는 글자는 못 읽고 신문도 못 읽고 텔레비전에도 자막이 나와도 하나도 못 읽어요. 그런데 이 성경만 읽어요. 성경.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의사들이 와가지고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들한테 쓴 편지를 남에게 읽어달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읽을 줄 알면 못 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가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기록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즉 예루살렘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장님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어요. 그렇죠?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쳤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밥그릇 다 떨어지겠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너희들 민간에, 즉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도무지 말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잡아갔어요. 그리고 좀 매질을 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세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거든요. 너희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이제 두려움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방과 고난과 핍박도 그들에게도 더 이상 위협의 도구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행실이 변화되는 거예요. 숨겼던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나타낸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으면서도 뭐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 정신이 지금 잘못됐나요? 누구 말 맞거나 나사가 빠졌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전에는 매 맞는 것이 두렵고 창피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신경 쓰는 거예요. 나 죽으려면 죽어라. 난 죽으면 순교다. 이렇게 나가니까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사도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적으로 증명하는 행실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만큼 뭐예요? 행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바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죠? 사과나무를 심는데 1년 됐는데 하나도 안 열었어요. 2년 됐는데도 안 열어요. 그죠? 그 사과가 그 나무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째부터 열매가 열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째 된 거 따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그거 따서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과가 4년 때 되면 이제 많이 열리고 정상적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즉시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이 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 앞에 사울은 완전히 넘어집니다. 거꾸러지죠.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게 뭐였습니까? 나가자마자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는 거예요. 불과 엊그제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핍박했던 사람이 불과 2, 3일 만에 바꿔진 거예요. 누가 믿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야, 제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바꾸었구나. 그래서 사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등장한 게 무엇입니까? 너는 네 고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로, 즉 사울의 고향으로 사울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게 뚜렷한 변화가 없더라도 성품의 변화도 없고 행실의 변화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초조해할 필요 없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때가 더딜 수는 있어도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 이제 본문으로 소개를 해봤는데 열매라는 단어가 뭐냐 그 말이죠. 호, 데, 카르포스 두
푸디마토스죠, 그죠? 맨 뒤에 그 성령의 그 열매는 그 말이에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열매도 있고 충성이라는 열매도 있고 온유라는 열매도 있고 오래 참는 것도 열매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이기 때문에 하나씩 점진적으로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반복적이고 꾸준히 매달 해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기도했던 기도가 안 이루어져서 올해 기도하면 올해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또 올해 내가 열심히 추구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졌어도 내년에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올해 안 이루어져도 내년에 응답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정말 내적인 성품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행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내 안에서 뭐예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아, 나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열매는 뭐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은 열매가 안 됩니다. 사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보다 알면서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음주운전하고 역주행을 했던 60대 할아버지가 결국 이제 6명을 부상시키고 자기는 현장에서 죽었어요. 좀 안 된 일입니다만은 술 먹으면 운전하지 맙시다. 이게 그냥 거의 매일같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전혀 안 고쳐요. 여러분,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손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수조입니다. 수조. 뿐만 아니라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술 먹고 운전을 할까요? 한 가지예요.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사고 난 게 없었어. 난 오늘도 괜찮을 거야. 이거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분명히 잘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싣고 가져보죠. 그랬더니 제가 아니 어제까지 잘 됐는데 오늘 안 되네요. 그때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원래 그런 겁니다. 가가 보신 분 아저씨 나 내일 고장나요? 그러고 하고 고장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죠? 이 컴퓨터 프린터가 어제 잘 됐는데 오늘 안 돼. 갑자기. 그게 기계예요. 기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까지 내가 술 먹고도 안 걸렸고 사고 안 났는데 오늘 사고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것하고 뭐요? 행동하는 게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알았어요. 그죠? 내적인 변화는 지금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행실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면은 안 해야죠. 내가 오늘 술 먹었으니까 많이는 안 먹었지만 그래도 차는 놓고 가자. 그래서 대리를 부르거나 아니면 대중교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남은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다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랑 그리고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 열매를 맺죠. 근데 이것이 한 사람이 다 맺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 영역을 좀 넓혀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적극 순종해서 우리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그 성품이 행실로 나타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